감사해 보는 형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 같은 자도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요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를 만나갖고 우리 인생이 코로나 앞에 참 숨어야 되고 참 피해야 되고 좀 보이지 않는 적을 또 향해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크게 화두가 되는 내용이 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참 비성경적이구나. 참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 무려 20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뭐하고 있었나 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2001년 9월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이제 무너졌죠.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비행기 폭탄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미국이 그를 추적해서 신병을 요구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병 요구를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오사마 빈 라덴 죽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그것이 2001년 11월입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 갖고 전 말로는 2천조라고 합니다. 2천조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2천조를 투자를 했는데 20년을 지나서 보니까 너무나 참 정부가 부정부패해갖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발을 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탈레반이 와갖고 이제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너무 반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 갖고 도주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세력, 정부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정부 조직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근간 3요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되니까 탈레반이 이때를 참 기점으로 삼고 이제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20년의 기간을 줬을 때 어떻게 하서든지 대통령과 정부 조직과 백성이 연합을 해서 탈레반을 제거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나라는 이제 폭정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생각하고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 목자도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리가 오면은 참 도망가잖아요. 사건 목자가. 그래서 얼마나 참 위험한 그 지경에 놓이는가. 양들이 부들부들 떠는데도 사건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반대가 되는 이제 정치를 펴나가겠는데,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좋을까? 제목을요, 아무리 생각하고 국내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생각이 났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세 가지 요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목이 짧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최후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맡겨진 건 뭐겠습니까? 전도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제가 성경에 있는 바대로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영생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세 번째,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다 맞아져야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하나 되고 또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잘 알려면 에베소서 말씀을 또 탐구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죠?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은 자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워서 승리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만 알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뭡니까? 참 궁금하죠. 이 성경에는 마귀 이야기도 나오고 사탄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라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 의미가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하면은, 사탄은 이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붙잡히고 이제 참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탄이 이렇게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어떤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넘어지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도 가끔 가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주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탄이 좋아라 하는 것이죠. 그 잘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얼른 또 정신 차리고 또 하고 있는데 또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예배에 온 거는 승리해서 왔는데, 승리해서 온 그 시간을 아주 만끽하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거기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따라와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에는 얼마나 이 사탄이 놀라운 일을 하는지 욥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충동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탄이 말하니까 충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 충동하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교회에 충동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도 이게 충동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간 건 아니죠. 넘어가 준 거죠. 넘어가 줬어요. 사탄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단수예요. 단수가 높아갖고 사탄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바대로 넘어가 줬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충동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성도가 성도를 충동할 때가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데 충동시키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도 충동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사탄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충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냐? 마귀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뺏어간답니다.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해요. 분리시키는 자. 사탄은 충동질 시키고 마귀는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하게 하고, 이 또 마귀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요, 불시에 이상한 생각이 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그건 내 생각이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잘 분별만 할 줄 안 되면은 내가 이게 나쁜 생각으로 넘어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이. 근데 이제 좋은 생각은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갖고 좋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주시는데 그 참 좋은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할 때에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되고, 특별히 내 생각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요,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좀 의구심 있는 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한 다음에 드러났을 경우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짐작하고 뭐 이래서 얘기하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여하튼 사탄은 대적하게 하고 이 마귀는 분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 이런 싸워서 승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알아보고 신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는 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고 있죠. 사사기 4장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악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 단어에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연합하는 분입니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치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3장에 가보면은 이 연합을 잘했을 때 몇 년 동안의 평화를 누렸냐면 80년이라는 평화를 누렸어요. 제일 길게 누렸어요. 80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은 연합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딱 깨졌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악이 뭐예요? 연합을 깨트린 겁니다. 연합이 깨졌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80년 평온하던 게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20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제 고통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이 깨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서 80년 동안에 잘 이제 평화를 누렸는데 연합이 깨지고 나서 20년 동안 고통받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대책의 첫 번째가 뭐죠? 연합입니다. 연합인데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은 연합에 있어서는 4절에 랍비돗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랍비돗이 뭐냐면은요, 번개, 불빛,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요. 빛. 그 다음에 그 안에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어떤 이제 말씀이냐면 활동적인 거,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꿀벌이 그냥 꿀따기에서 온 사방 다니면서 활동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과 활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빛과 활동이 연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활동인데, 빛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활동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아갈 텐데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왕,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뭘 얘기하냐면요, 마귀의 모형입니다. 가나안은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쭉 봤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이랬는데, 요 전에 성경에는 주의 대적들이 이럽니다.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사탄, 마귀 말씀드리면서 대적하는 자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야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빈은 가나안의 왕이라는 것이, 가나안은 또 마귀를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이 마귀 중에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야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빈이 득세했어요. 어떻게 득세합니까?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분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귀도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이게 다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깨지잖아요. 마귀가 탁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제 파셨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시스라예요. 시스라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쇠사슬로 묶는 자예요. 쇠사슬로 묶습니다. 제가 한글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보니까 시스라, 못 씻으면은 쇠사슬로 묶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라, 잘 씻어야 됩니다. 시스라한테 걸리면 안 돼요. 시스라한테 걸리면 쇠사슬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이렇게 마귀가 있는데 그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통치 이제 억압을 받았는데, 그 억압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책을 딱 내놓는데, 누구를 내놨다고요? 랍비돗과 또 누구죠? 드보라. 그래서 랍비돗과 드보라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 연합이 탁 됐잖아요. 빛과 활동적인 이것이 딱 결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가 됐는데 더 필요한 게 더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사사기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랍비돗과 빛과 드보라 활동과 백성이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이렇게 만나갖고 싸우게 될 때에 야빈도 진멸되고 쇠사슬에 묶는 자가 질질 끌려갑니다. 죽어서. 그래서 이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찬송이 흘러 퍼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건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승리자가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이제 승리할 때마다 부르게 되는데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20년 동안 그 억압받았던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승리했는데 당연히 찬송이 흘러나와야죠. 근데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하게 될 때 이제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전쟁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스볼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볼론을 칭찬하는데 이제 어떤 그 도시나 그 안에 있는 백성은 저주를 또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5장 23절에도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분명히 함께 와서 도울 수 있는데 감독해야지 뭘 같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죠. 뒤에 물러나서 감독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참 슬픕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 백성도 있는데 참 돕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사기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갑게 하옵소서. 해가 아주 힘있게 도드를 때 사람들이 좀 보려고 그러잖아요. 일출 보려고 탁 몰려가잖아요. 해가 힘있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이제 빛과 활동과 헌신이 승리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죠? 바로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걸 다 보시고 아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시고 아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갖고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 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일은 악하니라 그랬어요. 빛이 오셔갖고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선언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또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암 초기입니다. 이래갖고 제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암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의사가 이제 저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암이라는 거 알려주지도 않고 저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제가 치료받겠어요? 안 받지? 그런데 암이라는 걸 알려준 것은 뭐예요?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한 것은 나에게는 대책이 있다, 치료 방법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자꾸 가는 거죠. 빛으로 가면 갈수록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빛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활동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이 쉴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이 쉬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아버지와 친밀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냥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자기도 일하고 하는 이 아드님이 끝까지 아버지 편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이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참 빛되시고 활동하시고 헌신하신 이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세 가지 요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빛과 활동과 헌신이 이렇게 참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할 때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우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일목요에게 쫙 설명을 하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딱 입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입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부터 도입을 시작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승리했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를 찬송하고 성자를 찬송하고 성령을 찬송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부어줬는데 왜 부어줬느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어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복을 줬는지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놀랍지 않으세요? 마귀가 찬송하는 거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네 이렇게 힘든데 찬송하는구나.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이 드러나고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같은 자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인데 땅에 있는 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이제 또 넘어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섞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경륜들을 전부 드러내면서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교회가 질서 있고 화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놀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이 교회된 지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7가지 하나됨이 있는데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의구심이요? 경식 형제가 다쳤는데 왜 난 난 아프지 않을까? 아파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마음이라도 아파야죠. 내가 진짜 몸이 아프면 안 되겠지만 형제가 다치면 내가 마음이 짠하고 아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형제 맞아? 내가 형제 맞냐 이거. 형제는 형제고 내가 형제 맞는가? 나는 왜 아프지 않는? 근데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제 위로해 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생활도 충실하도록 이제 말씀해.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이야기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는 공경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종과 주인은 순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입지 않으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다치면요, 온 몸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띠가 나옵니다. 이 진리의 띠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면은 이제 허리띠를 매잖아요. 이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뭐예요? 이 힘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헐렁헐렁하게 매면은 힘을 못 줘요. 허리띠를 꽉 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허리띠는 발로 사실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게 이제 진리죠. 그래서 아들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가 허리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구원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이 진리의 허리띠로 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선물을 받았지. 그거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호신경을 딱 입습니다. 의의 호신경은 뭐죠? 내가 이 양심적으로 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 내가 이제 전도하고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심상으로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꺼리낌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어디 가서든지 평안해야 되잖아요. 어디 갔는데 막 사탄이 역사해갖고 막 들끓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또 이 특별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는요, 제가 봐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의지하면서 신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뭐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멸망에게 처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어디 가든지 평안하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편안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이 방패는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방패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방패가 참 좋은 게 뭐죠? 저게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망가져야 되는데 누가 망가져요? 방패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망가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방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어를 써야 되고, 구원받은 말씀을 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성령의 검을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성령, 기도도 있지만, 성령의 검을 왜 좋아하죠? 이 성령의 검은요, 아무도 죽이질 않아요. 성령의 검을 찔렀는데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데 구원은 받더라는 거죠.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령의 검은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갖고 있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도 담당했습니다 하고 찔르니까 좋아라 하는 거예요. 네? 왜 찔르냐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아니겠어요? 성령의 검,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간구로 이제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못 받은 건 뭐예요? 입을 안 열어서. 또 못 받은 건 뭐예요? 잘못 구해서. 그래서 하여튼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을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빛으로 중무장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죠? 활동을 해야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듯이 구약에 나오는 그 라피독과 드보라가 연합했듯이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죠? 즐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헌신해야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데 이 마귀의 목표,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마귀가 원하는 거는요,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귀가 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예배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칭찬받는 걸 자꾸 좋아하잖아요. 칭찬받는 거. 네? 이 마귀는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마귀가 예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나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헌신을 이제 또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가 물러갈까요? 이렇게 정말 잘 입고 활동하고 헌신하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 그 이제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입고 순종하세요. 이걸 벗어버리고 순종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해야죠. 언제든지입니다. 수시로 이제 말씀이 주어지 오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어쩔 수 없이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아주 마지막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아주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참 곤란하게 만들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마귀 따라 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에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참 열매 맺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형제를 돕고,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주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부부도 하나가 되었죠. 같이 산다고 하나가 됐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 전체가 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충동케 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며 울며 이제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면서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시대가 지나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너무 아까워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활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훗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